성도가 믿음만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되고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터득함으로 주님의 인격을 세우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먼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삶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삶으로 이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에 굳게 된 지팡이의 말씀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삶으로 터득게 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삶으로 터득게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음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사는 길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깬 것이 아담과 하와였고 서로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생명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버리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이 다 삶으로 진행되어 가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을 날마다 사람이 그때 살아갈 때마다 변화되는 일을 겪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자꾸 사는 그들에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삶으로 터득하게 한다는 겁니다. 삶이란 그럼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30번이란 이 그리스도란 말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라는 말이 30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배우고 또 익히고 입으로 내가 말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성경으로 하는 습관을 자꾸만 길어서 주여 라고 기도를 하고 내게 구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심하지 않으면 분명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52절에도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우리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각자가 어떤 방법이든 자기 부모를 떠나서 살다 보면 탕자같이 살 때도 있고 또 탕자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는 길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성경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사람이 듣고 보고 깨닫고 모든 것 행하면서 유익되게 하는 것이 그냥 유익되고 너에게 축복하고 너에게 모든 민족 위에 더하게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들 사람은 안 듣습니다. 왜? 하나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이 삶은 우리가 살아보면서 깨닫게 되고 겪어보면서 이게 아니었는데 내 방법대로 자꾸 하나님이 오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 방법으로 안 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꾸 고쳐가다 보니까 점점 참된 그리스도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짐승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사람들은 과학 문명 속에서 예수를 이미 이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교회로부터 점점 떨어질 것을 주님은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만 불 이상 돌아가야 되게 되면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생활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에게 대한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로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고 정말 모든 것을 당하셨던 주님이었는데도 그들은 온전케 주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활권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땅 부패라는 그 사건까지도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제자들을 양육하면서도 제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못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이 땅에 계시면서 베드로를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알려주고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것을 베드로가 표현한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그들은 지금까지 탕자처럼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누가 깨달았나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처럼 기록하게 하여 오늘을 사는 내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그리도 안으로 돌아오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4절에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자꾸만 이 새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주 해석하기 아주 너무나도 우리나라 말로 아주 쉽게 아주 너무나도 잘해놔가지고 그거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내용을 읽기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도 보좌 가운데 계신 이의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져 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삶으로 터득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23편의 모양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 배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시편 79편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로 가는 성도를 보게 하려고 주님은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된 겹길로 가면 이렇게 긴 막대기 약 10m나 되는 긴 막대기로 쫙 끌어서 이렇게 끌어서 그 가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쭉 따라가게 뒤따라오도록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긴 막대기 이렇게 가지고 쫙 잡아 당겨서 이렇게 건져내 주기도 하고 이게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일러주고 가르쳐 주려고 말씀으로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내가 이 시간에라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내 생각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앞에서 항상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으로 내 생각과 마인드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109편 21절에 주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며 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이런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과 같이 성경을 읽고 들어 내 인격을 그리스도께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은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다. 아멘. 성도는 말씀과 같이 성경을 읽고 들어야 내 자신의 인격이 그리스도인으로 바꿔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여서 고쳐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너무나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 이 고집 못 고칩니다. 벽제 가는 날까지도 절대로 못 고쳐요. 오직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고 이것은 내가 잘못 살아온 방법이었구나,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겹길로 갔던 내 모습을 참된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와지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아멘. 욥은 이 말씀을 10장 21절과 22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사망의 골짜기에 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말씀에다가 또 욥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시편 133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의 복이로다. 아멘. 영생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입어지게 되도록 자꾸만 나를 생각과 모든 것을 바꿔나갈 때 주께서 항상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루어 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보며 그리스도처럼 따라 해가는 생활 연습함으로 나도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할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보며 그리스도처럼 따라 해가는 생활을 연습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헤어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것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아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게 됐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실타래와 같이 정말 조그만 줄줄이라도 잡아보려고 정말 답답한 이 마음 어떻게 견뎌볼지를 못해서 정말 그때 예수 만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런 마음도 왜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자꾸만 모든 것들이 힘들고 정말 해야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살아보면서 자꾸만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게 되면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모든 것 하는 것 눈동자같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성도로 살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라고 하면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더 안 보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거꾸로 가려고 그러고 이게 삶입니다. 우리 삶에는 그래서 채찍이 따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이 따라지는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둠이 있는 것이고 밝은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은 어둠이 있어야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환한 불빛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식을 양육하듯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런 고난 고통에서
겪게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럴 때의 참된 모습으로 내가 고쳐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진하는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5절에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이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의 책임지십니다. 아멘. 새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주에 정말 온전히 맡길 때에 주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92편 10절에도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때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보세요. 어린아이로 살지 않고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바꾸는 사람은요, 고집이 황소 고집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주님의 제자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마음에 쏙들게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살다 보면 실패하는 마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좌절하는 생각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꼭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 동생들과 같은 그들 전부 다 죽었다 그러지 살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왜 갈망이 없었고 왜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굳건히 지켰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만큼의 일을 그는 참고 또 참고 견디며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뭘로? 죽음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는 일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된 집이 되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5편 4절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랑을 복이 있나니 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느끼고 사는 생활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면 청개구리처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마음은 백 돌아서서 가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성전된 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줬고 성전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따랐을 때에 주님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요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크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가 금은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루에도 제가 나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많이 책상에 앉아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또 성경 보다가 또 이것도 보면서 얼마나 나 자신과 싸우는 줄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그렇게 정말 제 자신, 내 옛사람과 나 자신하고 얼마나 많이 다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루를 넘어갈 때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성도가 주의 축복을 받으며 보호받고 살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을 갖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것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이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길은 정말 누구나 다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고 이것이 세상의 모든 율례와 규례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무척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 돈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뭐라고 말하면 또 내가 싸우게 되니까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 너는 그러다가 지옥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입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